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1월 19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6장 1절로 14절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그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렸고요. 헛된 신을 기념하는 돌기둥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명령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세라가 왔을 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의 약한 백성이 강한 백성과 싸웁니다. 오직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강한 군사가 와도 주님만 의지하였을 때 주님의 약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강한 군사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주 여호와를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도 백성들을 찾으시지만 주를 버리면 주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아사 왕은 온 유다와 베냐민 땅의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제단을 고치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긴다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베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사왕 36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바하사는 라마로 가서 그 성을 굳건하게 쌓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또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사 왕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람 왕 베나닷에게 금과 은을 주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
그 문을 받은 베나다는 자기 군대 사령관에게 명해서 이스라엘을 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본진이 불타버리고 본진이 점령당하고 심지어 국고성이 있는 납달리 등등등등 이렇게 본진에 타격을 입자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라마에서 후퇴합니다. 아사 왕은 라마의 요새를 허물어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남유다의 요새를 세우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하나니를 아사 왕에게 보내서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유다가 평화를 누렸지만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동맹국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제 전쟁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사 왕은 화가 몹시 나서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몇몇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39년째 되던 해, 그로부터 3년 뒤에 아사 왕의 발에 병이 생겼습니다. 아프고 심한 병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 그는 의원들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41년째 되던 해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아사 왕이었지만 통치 말기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동맹국의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왕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이, 아니 이스라엘에 모여서 모든 우상들을 다 파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어기게 될 경우는 우리의 목숨도 내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아사 왕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동맹국의 그 강한 군사력을 의지했을까요?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요청하는 겸손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사왕은 하나니가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꾸짖었죠. 오늘날과 같은 시대는 때로는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를 꾸짖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 배우자 또는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목자, 또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 목사님, 또 다른 사역자들, 또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죄를 꾸짖어 주십니다. 그럴 때 아사왕처럼 감정적으로 이것을 받을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들 안에서 여러분의 죄성을 지목한다면 부끄럽게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존심이 상했을 때에도 그것을 그냥 감정적으로만 대처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겸손히 죄를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죄를 지었다면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